모든 페르시아의 왕궁에 그리고 모든 문서보관 창고에 창고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우리 선대 임금, 초대 임금 고레스가 명령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문서를 찾아내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임금이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툭 나타나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 드라마 같은 그 뒷배경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숨겨놓은 히든 카드 다니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너무나 또 나름대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제국을 만들었던 그 엄청난 제왕 이 고레스도 또 별것 아니었어요. 왜 별것 아니냐? 그의 마지막 후반부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뭐 전쟁 하다가 조그마한 나라 하나 그걸 정복 못해가지고 기어이 그놈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누가 쏜지도 모르는 화살에 그냥 유탄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위인과 영웅의 그 한때 그 절정에 달했던 무용담은 하늘을 찌르지만 그게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또 아버지 못지않은 용맹과 아주 굉장한 지략을 가지고 에집트까지 정복할 정도로 큰 용맹을 떨치고 정말로 뭐 악행도 많이 저질렀습니다만은 그도 마지막 죽음은 자기가 빼들었던 칼집에 칼을 넣는다는 게 삐끄덕 해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찔렀어요. 그래서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뭐 죽어버립니다. 제국을 흔들었던 그 왕도 그의 아들도 결국 마지막 죽음은 너무너무 허무하고 시시하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의 후사가 없습니다. 이제 2대 아들로 끊겨버려서 왕조가. 그러니까 그 왕을 모셨던 7명의 대신들이 이제 모사라 그러기도 합니다만 요즘 말하면 장관급이죠. 장관급 7명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자, 이제 나라가 지금 빨리 지도체제를 갖춰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7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내각을 형성해서 집단 지도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대통령 중심처럼 왕을 하나 뽑아가지고 중앙 집권제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결국 결론은 안 된다. 내각은 너무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강력한 제국을 끌고 나가려면은 단일 체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왕을 뽑기로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것이 한 사람이 대신 중 한 사람이 뒤로 빠집니다. 나는 이 왕 경쟁에서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난 전혀 왕권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경쟁자에서 빼달라. 대신 하나 약속을 해달라. 이 중에 누가 왕이 되든 간에 결코 우리는 왕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와 우리 가족들 대대 후손까지 결코 우리를 정치적으로 건드리지 말아달라 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빠져. 그래 6명이 드디어 왕권을 다툽니다. 결국은 이제 신탁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 새벽에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저 지평선에 해가 딱 떠오를 때 가장 먼저 가장 높이 앞발을 쳐들고 오는 말을 탄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다라는 신의 이제 신탁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날을 정해서 그들이 새벽 미명에 말을 타고 탁탁탁탁탁 막 달려갑니다. 막 가는데 해가 둥실 떴습니다. 바로 그때 말 한 마리가 앞발을 쳐들고 히히 하고 그 말을 탄 사람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다리오라고 해요. 다리오. 성경에 다리오가 많이 나오죠. 다리오. 바로 이 다리오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명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으로 모시겠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리오라기가 좀 들어봤지 않습니까? 또 다리오가 그렇죠. 고레스가 처음 시작할 때 고레스 외삼촌이 다리오입니다. 그 다리오는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 왕이 다리오 임금이고
오늘 이 다리오는 그보다 이제 훨씬 뒤에 다리오니까 동명이인입니다. 이 다리우스가 성경에는 다리오로 봅니다. 다리오가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의 세 번째 임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는 좀 특이했어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리더십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페르시아를 막 반석 위에 세웠던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도력이 출중했던지요. 전국에 도를 나누고 도로를 깔고 고속도로를 놓고 말이죠. 통신망을 그냥 역참을 둬가지고 통신망을 막 개설하고, 게다가 세계 최초로 CIA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정보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제국 내의 어느 시골에서 일어난 일도 즉각 보고돼가지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다리오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CIA 중앙정보국까지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고레스 임금이 초대 임금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냈죠. 해방시켰어요. 그때 돌아갔을 때 1차로 돌아간 사람들이 무려 여러분요 4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갔습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4만 명이 갔겠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십시오. 70년 동안 객지에 살았어요.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또 바벨론 치하에서 어떻게 70년을 살았어. 살다 보니까 기반은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생존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70년 세월 동안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요, 상당 부분들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요 전부 나름대로의 경영, 장사, 아니면 뭐 문학, 예술, 권력, 각가지 부분에 상위 계층까지 침투해가지고 나름대로 제도권에 돌아가지고요 상류계급 사회가 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두고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고향이지만 조국이지만 70년 동안 아무 손도 대지 못했던 폐허가 된 잡초무성한 다 무너져버린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보통 사람 마음은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무려 4만 명이 그렇게 벌었던 돈들 다 정리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미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이 1차 인솔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총독으로 발령받은 스룹바벨입니다. 오늘 중요한 인물이니까 스룹바벨을 꼭 머리에 담아 놓으십시오. 이 스룹바벨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묘한 연결고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그 아름답고도 기묘하고도 놀라운 이 고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제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70년 동안 무주공산 비었던 그 땅에 어느 날 4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와서 드디어 땅을 개간하고 성전 짓고 성곽을 세우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 다른 아주 잡족들, 또 아주 변절된 사람들, 기타 등 악당들이 말이죠.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러니까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이것들이 앞으로 이 땅을 딱 바로 잡고 바로 세우면 이게 얼마나 큰 세력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 싶으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이제 참소의 투서를 페르시아 본국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민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얼마나 무서운 신앙 공동체인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인물들입니다. 고로 이 나라 그냥 두면은 성전 짓고 뭉치면은 페르시아에 엄청난 해를 끼칠 게 뻔하기 때문에 빨리 이거 중지해야 됩니다. 공사 중지해야 됩니다. 계속 투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페르시아 본국에서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 유다 나라에 성전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0년입니다. 10년 세월을 공사하다가 말았으니까 더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다시피 그런 가운데서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요, 돌변되기 시작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어떻게? 모든 페르시아의 왕궁에, 그리고 모든 문서보관 창고에 창고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우리 선대 임금, 초대 임금 고레스가 명령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문서를 찾아내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요즘 같으면 전 문서가 전산화돼 가지고 따다닥 치면 나오겠지만, 그때만 해도 전부 왕의 명령 하나하나를 전부 두루마리에 전부 적어 가지고 전부 보관하니까 세월이요, 몇십 년 지나면요, 몇천 개가, 몇만 개가 넘는 그 조서들이 꽉 쌓이니까 분류가 옳게 안 되니까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불같으니까 그 고레스 왕의 칙령 찾습니다. 찾다 보니 드디어 왕궁의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됐습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서가요, 상세하게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고레스는 명령하는데, 그 성전 지대를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쌓아라. 우리는요, 고레스 왕 조서가 그냥 돌아가라만 끝난 줄 알지만, 알고 보니까 후속 조치가 다 되어 있었어요. 후속 조치가 어떻게? 그 성전 지대를 견고하게 하고, 성전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규격까지 딱. 돌은 어떻게 몇 3층으로 쌓고, 그 위에 나무는 어떻게 쌓고, 심지어 성전 건축의 설계 도면까지 전부 다 고레스 임금이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바벨론이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 많은 금과 은과 그릇들과 성전 기구들을 전부 다 갖다가 제자리에 다 갖다 두라 라는 명령이 발견된 거예요. 명확한 증거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리오가 이거를 보고는 한술 더 뜹니다. 이제 이 양반은 어떻게 뜨냐, 어떻게 명령하냐, 다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명령하는데, 저 유프라테스 강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악질들이죠. 그 악질 총독들과 관리와 지역 유지들, 영주들에게 내가 명령하는데, 성전 공사 현장으로부터 멀리 해라. 그러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버려. 가지마, 너희들 그 근처도 가지마. 지금까지 막 투서여 가지고 막 안 된다 하는 이놈들에게 가지마, 접근 금지 딱 시켜버려. 그리고요, 덧붙여 말합니다. 성전 공사를 절대 방해하지 마라. 내가 명령한다. 다리오가요, 너희들 강 저편에서 거둔 세금 있지, 그 세금을 가지고, 내게 바치지 말고 그냥 세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경비를 끊임없이, 에스라 6장에 보면요, 이래 나옵니다. 끊임없이 주어서, 뭘로? 세금 걷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 공사하는 데다가 끊임없이 주어가지고 원하는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형님, 이게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두술 더 뜹니다. 심지어 이렇게 명령합니다. 조서에 딱 기록됩니다.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상세 품목을 다 적어서 그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공급해줘라. 날마다. 마지막 딱 명령을 찍습니다. 점을 찍습니다. 내가 다시 명령하는데, 누구든지 나의 이 명령에 조금이라도 변조하면은, 어기는 게 아니고 조금만 바꾸면은, 변조하면은 그의 집 대들보를 확 뽑아가지고 그 대들보에다가 그 놈을 목매달아 죽여버린다. 게다가 그 집은 아주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방의 왕,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뭐가 답답해가지고, 아쉬울 것 없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저 변방 그 끝머리에 이스라엘의 성전 짓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온 나라가 막 제국이 들썩들썩 그 성전 짓는 거 방해하면은 그냥 막
대들보 뽑아가지고 그냥 목매달아 뿌리고 막 세금 그다가 막 갖다 성전 건축원금 막 계속 공급해주고 모든 제사드릴 양, 소 갖다 공급하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왜? 왜? 뭐 때문에? 여러분 여기 대해서 생각해 본 적 계십니까? 우리 너무 당연하게 성경 읽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니 당연히가 아닙니다. 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드디어 아까 슬쩍 스쳐 지나갔던 1차 귀환할 때 돌아갈 때에 그들을 인솔했던 총독 스룹바벨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제 소환해야 됩니다. 여기에 키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 유대의 그 멸망사라든지 역사라든지 이거를 썼던 그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무나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사보다는 야사에 가깝습니다. 그 야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미 이 스룹바벨의 가문은 나름대로 정계 관계에 상당한 뻘을 뻗치고 이미 귀족들과 같이 어깨를 겨눌 정도까지 그 가문이 올라가 있어, 지위가. 그리고 이 다리오는 왕족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귀족 집의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동문수학을 했어. 요즘 말하면 서당에 같이 댕기고 유치원도 같이 댕기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다닌 중마고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죄수의 변호를 스룹바벨이 맡았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감동적이고 멋진 변론을 했던지 그 변론을 본 이 다리우스가 뿅 가가지고 평생의 친구로 그렇게 우정을 이어오다가 드디어 고급 관리까지 올라갔던 이 스룹바벨은 자기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원해서 총독으로 이제 그리 이스라엘 가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의 그 왕의 참모가 된 7장관이 된 이 다리오는 드디어 어느 날 페르시아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중마고우였던 그들이 한 사람은 유대 총독으로 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제왕으로. 자, 그러니 10년 동안 중단된 이 공사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하고 방법을 못 찾던 이들이 가장 친한 친구, 나의 중마고우가 드디어 페르시아의 왕이 됐어.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든 이제 연락을 합니다. 이제 뭐 찾아갔는지 아니면 요즘 말로 이메일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네. 직접 만났는지 아니면은 뭐 연락을 했는지 어쨌든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나의 친구, 나의 벗, 나의 사랑하는 일생의 친구 다리오 페아시아. 저는 지금 내 땅 와서 총독으로 왔지만 많은 방해들 때문에 성전 짓다가 주저앉아 가지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친구 다리오 페아시아, 분명히 선대 임금 고레스 임금께서 이 성전 짓고 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들의 관계와 저들의 투서와 모함에 지금 중단됐습니다. 억울합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바로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이도 필요하고 심지어 재물을 드릴 때 수송아지 양 뭐 다 필요합니다. 아마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 이 다리오 임금이 보고 싶었던 친구, 그리웠던 내 친구,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내 중마고우, 내 진짜 가장 사랑하는 친구 스룹바벨이 이런 연락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사제 쳐놓고 여봐라, 찾아라, 선대 임금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라. 찾죠. 찾고 나니 맞아, 틀림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아까 맞아 덧붙여서 이제는 덧붙여서 세금도 다 그다 가지고 주고 양과 소도 끊임없이 주고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누구든지 근처도 가지 말고 만약에 변개하거나 명령을 어기면 그냥 막 박살 내버리겠다. 추상 같은 이 다리오의 명령이 막 떨어지고 박차에 박차를 가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엄청난 대하 드라마의 이 뒷 배경을 보니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권세 있는 자들, 제왕들, 왕들을 막 쓰십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하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바로 그 왕들 뒤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고레스에게는 다니엘을 붙여놓으셨고, 이 다리오 뒤에는 스룹바벨을 붙이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드라마를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이 다리오도 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 이 놀라운 일을 했지만 또 그도 또 뒤는 또 별거 아니에요. 또 비실비실해요. 두 번에 걸친 유럽 전쟁을 실패하고 그냥 상심하고 빌빌하다가 그냥 아무 흔적 없이 아무런 거 남기고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는 고레스나 다리오 발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요.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부귀영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은요 그렇게 쓰임받다가 그냥 아무것 없이 그냥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칼에 찔려 지칼에 찔려 죽어버리고 그냥 병들어 죽어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처럼 스룹바벨처럼 그렇게 크게든 적게든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큰 대역사를 이루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그마한 그냥 개척교회에 그냥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레스보다 낫습니다. 아주 힘없는 공동체에서 부름받아 참으로 남 알든 모르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가는 우리가 어쩌면은 다리오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흘러갔던 옛날 역사 속에서 바라보았던 이 엄청난 두두두둑 달리는 말바꿈 소리, 창창창한 그 전쟁 소리, 피 튀기는 그들의 전쟁 그 안에서 우리는 펼치고 보면은 이 세계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능력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붙잡혀 오늘 살아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편협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열어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옛날 경랑하던 그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위대한 영웅은 아니고 참으로 왕도 아니고 가진 것 별로 없지만은 어찌 보면 저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더 영광스러운 이 길을 걷는 믿음의 길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신 것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또 눈물로 무릎으로 갈 수 있는 이 걸음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남아있는 생애 끝까지 이 은혜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